예수께 가는 길이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주는 아주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각 단계별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정말 체험적으로 알 때만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께 가는 길을 저희한테 기별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기별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신성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여기서 보면요, 영광과 덕이래요. 그럼 영광이라는 게 품성이죠. 덕이라는 것도 똑같이 품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품성에 우리가 마음과 행동이 같이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대요. 근데 부르신 목적 중에 그걸 우리 스스로 하라라는 게 아니고 신성의 능력까지 우리한테 주셨다고 합니다. 이 신성의 능력이 여기까지 이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성의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이 받는 방법을 알아야지만 영광과 덕에 이르는 것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4절에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해야 돼요. 본성이라는 건 내가 이걸 해야지 안 해야지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속에서 나타나는 게 본성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저거 죄니까 죄 앉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본성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본성이라는 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본성이죠. 나 저 사람 우리 애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죄를 안 져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직 본성적으로 변화가 아직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의 능력은 우리 원어로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라고 해요. 이게 다이너마이트의 그 유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이너마이트가 이 딱딱한 돌을 폭파시킬 때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굳은 마음을 폭파시키는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매 순간 경험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똑같은 단어가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권능.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권능을 언제 받느냐 하면 성령을 받을 때 이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오직, 여기는 오직이라고 써 있어.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듀나미스를 받고, 그 신성의 능력을 받고, 똑같은 단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권능을 받은 상태에서 삶 속에서 내 죄가 그리고 내 자아가 온전히 깨진 후에 그 다음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는 거죠. 순서. 근데 우리는 이 삶 속에서 그것이 없는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지대로 하는데 그게 또 자기 합리화가 돼요. 난 잘하고 있어. 근데 이건 나중에 정말 슬피 울며 이르 갈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개발해 놓으신 의, 즉 마음을 받게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쓰노니, 여기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냐면 믿음을 받는데요. 그러면 믿음을 받는다는 게 좀 애매한 단어예요. 나는 믿음을 잊는 것 같은데, 또는 어떤 게 믿음인가? 근데 명확하게 제시한 게 뭐냐면 의를 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이 믿음. 그럼 내가 의를 받는다라는 것은 마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받냐면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지식이 자라날 때 우리가 믿음도 같이 자라요. 이게 비례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그럼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까지 자라나야 돼요. 새롭게 계속해서 자라날 때 믿음도 성장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성장된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내가 현재 삶 속에서 평강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지식을 알아야 돼요. 지식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믿음을 받는다라고 한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믿음은 오는 거라 이거예요. 오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믿음을 받은 사람이죠. 마음을 받은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지. 저 예수님 믿어요. 당신 사랑해요. 그런다고 사랑이 안 되거든요. 그건 말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동정까지 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사랑이라는 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건 마음이 온 후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한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게 의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요, 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요. 근데 좀 이상하죠? 독생자를 주셨는데 주셨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이 단어가 독생자를 받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거냐? 아니면 예수를 믿을 거냐? 여기에서 신앙의 큰 뿌리가 달라져요.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이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선물을. 독생자는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믿을 대상이고 선물이 받을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출근을 해서 퇴근한 다음에 선물을 사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퇴근해서 너한테 맛있는 케이크 한 개 사올게. 그럼 아버지를 믿는 거죠. 케이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케이크는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4장 10절에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믿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이시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믿음을 줄 것이요라고 한 게 아니고 내게 생수를 줄 것이요라고 하죠. 예수님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가 아니고 저를 받는 자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매 순간 받아야 돼요.
그 받는 게 뭐죠? 마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이렇게 갈증이 나요. 근데 이 물은 누구냐면 독생자세요. 독생자. 그러면 우리가 목이 마른데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한다고 갈증이 해소가 되나요? 근데 우리는 다 지금 이런 우를 범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는 지금 죄와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마시면 되는데 마시진 않고 믿기만 해. 나 갈증 해소시켜주겠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믿습니다 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매일 매달리면 갈증이 실제로 해소가 되는가? 우리는 해소가 안 되는데 해소가 된 것처럼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실제가 안 되고 추상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선물은 받음으로 충족이 되고 갈증은 마심으로 해갈이 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받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선물은 받을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니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받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개발하셨는데 이 마음을 받는 것이 우리한테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에게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고 경건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경건한 복종이라는 게 경건한 복종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나서 매번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고, 그럼 완전하게 되신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하게 되신 게 아니고 매 순간 완전에서 완전으로 예수님께서는 성장하셨어요. 완전에서 완전으로.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한테 본을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내가 장성한 분량까지 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불완한 상태, 완전한 상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완전한 상태에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근원이라는 게 뿌리잖아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한 행동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고, 청년 때 한 행동 그대로 따라하고, 성인 때 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는 그게 완전에서 완전으로 자라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대제사장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계열이라는 건 우리가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이 나왔죠. 그건 인간의 계열의 대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내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아담이 결코 할 필요가 없던 것을 항상 하지 않으면 안 되셨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받아서 거기에 온전히 굴복시켰어요.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하루를 살라는 거예요. 즉 당신의 아버지 뜻에 끊임없이 잠재적으로 반대하는 내적 의지, 나의 뜻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내적 투쟁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외침들을 아는 분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몸부림과 투쟁의 열매인 영광스러운 원동력을 일으키는 의로 나타났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 이루은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100% 순종하는 그 씨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씨. 이게 우리가 의라고 하죠. 의. 그래서 율법은 의. 자, 율법은 의인데,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율법의 의는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이에요. 완전한 품성. 우리가 완전한 품성 가질 수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의로운 생애와 완전한 품성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한 것이 이 품성을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의 삶 속에서 내 자아가 올라오고 그리고 내 게으름이 와요. 그럴 때 예수님께 예수님의 품성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받죠? 의심하기 때문에. 설마 줄까? 이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주실까요? 항상 기도하면서도 그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손이 없기 때문에. 그 손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실 때 종자가 완성이 됐고 하늘에서 씨들로 바뀌어요. 이렇게 의가 다다다닥 우리 그 온 지구에 있는 사람만큼 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의를 이 마음을 완성했어요. 완전한 품성을 완성하셨고 그것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오직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써 그분은 거대한 수확, 즉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큰 무리의 씨앗이 되실 수 있었다. 그래서 원하는 자, 이게 우리가 거듭난 자들한테 그 씨가 심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요. 우린 거듭날 때 이 완전한 의를 받아요. 완전한 품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의 이 죄된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씨만 봐요. 씨. 그래서 씨가 자랐느냐 싹이 텄느냐 이게 꽃이 피고 있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가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해요. 우리는 항상 완전해요. 대신 내가 죄된 성품이 올라왔을 때 이 씨에 온전히 매달리고 있을 때 비록 넘어진다고 해도 완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해서 완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이 완전한 씨가 있다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오늘 저녁 때 오신다면 불안해서 예수님 오지 마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걸 우리가 정노의 계단에서 믿음이 생기는 단계까지 어떻게 매달려야 되는지,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단계별로 다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믿음이 정말 오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정말 우리한테 사명을 주세요. 그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계단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전심전력하래요. 야, 이게 전심전력이라는 게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게 전심전력이죠. 100m 달리는데 느릿느릿하게 달리는 게 아니고요. 젖먹던 힘까지 전력 투구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근데 여기서 보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죠? 근데 믿음에서 사랑까지 가는 게 완성입니다. 그럼 믿음이 첫 번째 단계인데 이 사랑까지 가는 단계가 이렇게 많아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 가운데 지식을 쌓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경건히 살려고 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믿음이 생겨요. 우린 이 단계를 지금 깊이 연구하지 않아요. 사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 과정이 6단계인데 그 단계를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믿음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래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그때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돼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으려고 하지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럼 덕에서 사랑까지가 믿음으로 순종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리 잡으면 순종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에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나와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이 있으면 순종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은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뒷부분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남, 이 뿌리가 정말 깊어져야 돼요. 근데 뿌리는 깊지 않은데 성화부터 하려고 하니까 대부분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거듭남이라는 게 우리가 뿌리를 박는 것이 정말 우리가 나무가 정말 튼튼하고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을 우리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경험도 여기에서 엄청나게 교제를 많이 해야 돼요. 자, 자라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례를 해요.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는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지식을 안다는 건 뭐냐면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사랑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나.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지식을 자라나고 지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론적으로 뭔가를 깨달아서 난 이 정도 알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나 그거 다 알아. 그래서 188년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을 전했을 때 그 대총회에 참석한
대다수 사람들이 나 그거 아는 거야. 그 뭐 별다른 거 없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서 다 지식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마찬가지죠. 요즘 우리가 정노의 계단 다시 공부합시다. 또는 예언 공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합시다.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그거 다 아는 건데? 그거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그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머리만 커졌어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상태로 우리가 다 빠지지 않게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이게 선이라고 생각할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간 사람을 장성한 분량, 선악을 분별한 사람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받는 것이 장성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까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면 그 품성을 그대로 받는 게 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한 사람은 품성이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 예수님과 똑같이 닮은 자.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정노계단이 이게 믿음입니다. 1장부터 6장.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회개, 고백, 헌신, 믿음과 받으심. 이걸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단계별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성서 첫째 칸이죠. 이게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바로 1장에서 6장까지 믿음 안에 이게 포함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그 뿌리가 엄청나게 깊은데 단순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그냥 머리로써 암송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경험과 엄청난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받는 게 9번째 단계예요. 이때 우리가 정말 복음도 전할 때 제대로 전하는 게 바로 9번째 단계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직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그걸 전하려고 해. 그래서 왜곡되게 전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전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자꾸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 자기 의지로. 그래야 천국 갈 것 같아서. 그렇게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 하는 거 믿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절제와 인내는 기도의 특권, 그리고 의심을 극복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형제 우애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 뜰의 경험, 이 경험부터 우리가 깊이 해야 돼요. 저는 정말 이 뜰의 경험을 하는 것이 지금 이 뜰의 경험을 경험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없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증언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들 엄청나게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100명 중에 1명도 첫 번째에서 6번째 단계까지 경험을 못했는데 왜 이렇게 바쁘냐 이거예요.
이거부터 경험해야 되는데, 의심을 극복하는 이 부분이 성소 첫째 칸 성화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게 지성소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부터 어떻게 사랑을 경험하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